광부들을 가득 태운 미국의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이 미시시피 강을 지나던 중에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서 휘청거리자 배 안에 있는 많은 손님들은 순식간에 당황했습니다. 배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요. 승객들은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구명정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 모두를 다 태울 수 없기에 건장한 남성들은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갔습니다. 그렇게 승객들 대부분이 탈출을 한 후에 한 남성이 갑판 위에 의기양양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였고 온몸에는 각종 보석들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 그는 맨 마지막으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구조대원들이 물속에 잠긴 그의 시체를 건져 올렸을 때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 승객들이 버리고 간 금덩이와 귀중품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귀중품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익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탐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다면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습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과 같은 죄의 본능들입니다. 또한 5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욕심을 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이나 핍박 같은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환난, 핍박, 고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정욕,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죄성들을 죽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깊이 경험한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 내면 깊숙이에서 싸우는 두 법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자기 내면의 갈등을 잘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마음에 두
가지에 본능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선,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 마음과, 또 하나는 본능적으로 악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끝없이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과 다르게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이 또 있음을 그는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 신령한 마음을,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 안에 있는 두 마음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두 마음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과 내적 갈등이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갈등과 내적 고민은 누구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민과 갈등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탐심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례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청년이 성경에 부자 청년이라고 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수식된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켜.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재물이 너무 많아. 이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청년의 갈망은 분명히 천국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이 주는 힘, 물질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예민한 요소는 바로 물질 문제예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위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은 우리가 추구해도 별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땅의 것, 즉 물질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당장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신기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했었죠. 그런데 소유가 많다 보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요즘은 건초도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풀을 먹여 키워야 하는 그 많은 가축들이 한 공간에서 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롯은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쪽을 선택했지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보고 결정한 거예요. 확실하겠죠? 롯은 위의 것, 하늘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롯이 선택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요,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악했다고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롯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고 좋은 거 선택했는데 멸망이었어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과 같았던 롯이 보기에 분명히 살기 좋은 땅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엎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늘에 신령한 것입니까? 썩어 없어질 땅의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땅의 것은 결코 무시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늘에 신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여러분, 군산 시민이십니까? 여러분, 군산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산 시민이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거나 자전거를 탔거나 도로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또는 어떤 상해를 입으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에게 시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서 이제 도로에서 다칠 경우에 보상
그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잘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산 시민이신 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군산 시민이면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인 그 정체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자신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더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읽어요.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육신이 거 필요 없나요? 아니요. 필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먼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왜 추방당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고 금하신 거예요. 이유는 너희가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되 주인은 아니야. 에덴의 주인은 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뱀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초대하지 않은 신방을 뱀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뱀이 하와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래? 응. 먹으면 왜 안 되는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죠.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 탐심을 그 순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갑자기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했는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는데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면 내가 봤거든. 내가 확인했거든. 괜찮더라고. 괜찮아 보이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같이 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경험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경험을 믿고 선택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 내 손으로 만져봤다니까, 틀림없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지, 내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생각해 보면 원인도 알 수 없이 발생한 암세포가 내 몸을 공격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첨단 과학이, 첨단 의학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무슨 하여튼 신약이 자꾸 개발이 되기도 하는데, 암세포가 또 새로운 변이세포가 생겨서 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눈에 안 보여요. 바이러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감기에 걸려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은 그야말로 믿을 것이 결코 못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인간 이상의 지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만 온 세상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AI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앞으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이제 독점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듣지요.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매몰되어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젊음과 패기, 지식 등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부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능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40세에 자기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때 그의 시선은 주위를 살피는 것이었어요. 하늘을 결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40살 된 모세는 의기양양한 패기 충만한 모세는 주위를 살폈어요. 사람을 살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 80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환경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정욕을 죽이라. 그렇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갈망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안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우리 안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그네의 짐은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또 우리의 죽음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짐을 되도록 가볍게 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타는 차보다 조금 더 크고 좋은 차를 탄다면 아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우리의 기대가 채워진다고 해도 영원히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문제여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한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아침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는 위대하며 뭐가 많아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오든지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사모하며 금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늘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거 더 많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100년 전 왕보다 더 멋진 삶을 누리고 있어요. 요즘은요, 저 TV를 잘 안 보니까 잘 몰랐는데 청소기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가 걸레도 빨고 다 닦고 또 뭐 더러워지면 그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분명 애기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어떻게 빠냐고, 더러워지면 지가 알아서 걸레로 빤대요. 물이 바꿔주라는 또 사인을 한다네요. 야, 진짜 100년 전에 왕은 하녀들을 통해서 청소를 시킬 수는 있었을지언정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얼굴이 다 지금 기름기가 다 줄줄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전 쌀밥만 보면 그 생각나요. 명절에 하얀 쌀밥이 참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쇠고기 기름덩어리 둥둥 뜬 미역국을 명절에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다이어트하는 쪽이 훨씬 많지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적인 빈곤에 어려워하는 분은 대한민국에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던 어느 시장 통에 한 도둑이 남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일이라서 도둑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도둑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도둑은 주인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주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어떻게 내 돈을 훔칠 수가 있어? 이 도둑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 저는 여기 모인 많은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아주 저급한 예화를 하나 든다면 1,000억쯤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이거 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1,000억이 너무 커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설교 마무리할 건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죠. 1,000억이 있어요. 너무 작아요? 1,000억? 1조는 잘 개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1,000억 가지고 와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면 주겠다. 바로 1,000억 선택하실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행복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점검하게 도와 주옵소서. 행복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채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욕심 내려놓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